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할까요? 은혜 충만하십니까? 네, 얼굴 보면 좀 견적이 나옵니까? 어떠세요? 네, 은혜 충만한 것 같습니까? 네, 저를 보면 어때요? 은혜 충만한 것 같아요? 아이고, 참 다들 은혜가 충만하시네요. 네, 자, 우리가 은혜 충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추구해야 될 매우 중요한 가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네, 자, 그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막혀 있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네, 뚫려 있어야 됩니다. 막혀 있으면 안 돼요. 네, 잘 뚫려 있기를 날마다 우리가 서로 축복하며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보시면 요즘 찬송가 몇 장까지 있는 거 아세요? 몇 장까지 있을까요? 600, 600, 그죠? 가까이 왔어요. 네, 예전에는 558장까지 있었어요. 예전 우리 통일 찬송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새 찬송가로 바뀌면서 무려 645장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찬송가 중에 정말 나는 이 찬송가 너무 좋아 하는 그런 찬송가 있지요. 네, 뭐 인생 찬송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어떤 찬양이 있어요? 보통 이게 우리가 신방 가면 많이 이 찬양 하십시다 뭐 하는 찬양들이 있잖아요. 네, 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죠, 딴 것이 있으려 이런 찬양, 신 하나님의 사랑. 네. 또 뭔 찬양이 있어요? 많이 있으시죠? 네, 괜찮아요. 네, 그런 찬양들이 있습니다. 그런 찬송가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301장 찬송가를 잘 아시죠? 그죠? 딱 번호만 딱 들으면, 찬송가 번호만 들으면 딱 나와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아마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아니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다른 전 세계에 가장 정말 찬송가 하면은 이 찬양을 고르지 않을까. 물론 이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도 있지만 아마도 이 찬양이 그렇게 많은 분들에게 은혜가 되고 눈물도 짜내고 그렇게 기쁨을 주기도 하는 그런 찬양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301장 한번 찬양해 볼까요? 네. 한번 잘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2절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 우리 3절은 무반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다시.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할렐루야. 아멘. 네. 참 이 노래를 부르면서 옛날 생각 많이 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찬양의 가사를 잘 보면은요, 1절 가사는요, 한번 보여주세요.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고.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정말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는데 내가 지금 생각하니까 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없구나. 그래서 모든 일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는구나. 우리는 그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 찬양 부르시면서 눈에 눈물이 자글자글 하시죠? 2절을 보시면은요, 그 2절에는요, 지금 현재 내가 지금 너무나 어렵고 지치고 고통스럽고 그렇게 괴롭지만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 족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 없는 거리를 헤맬 때도, 험한 산길을 그렇게 돌아다닐 때도 주의 손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것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3절은요, 우리의 미래,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아직 마주하지 못한 그 미래를 바라보며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님 배올 날이 계속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죠? 오늘 지나면 더 한 발 우리는 주님 곁으로 가까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 이제 내 인생의 짐을 다 맡겨드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왔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죽음을 뭐라 그래요? 우리는 돌아간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뭐예요? 어디로 간 거예요? 왔던 곳으로 간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 가운데 보내졌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이 은혜로 이 땅 가운데 이제는 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계신 우리가 왔던 그 나라로 우리가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 마지막에 어떻게 하세요? 우리가 올 때 그때를 벌써 알고 계시고,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 보셨잖아요. 주님이 그 보좌에 앉아있지 못하고 일어나서 그를 맞이하려고
두 손을 벌리고 있는 그 모습 봤잖아요. 여러분,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요? 우리가 마지막까지 그 은혜 붙들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당신은 은혜의 사람입니다. 아멘. 네. 자, 그런데요. 자, 이렇게 은혜로운 찬양을 누가 이 작사, 작곡을 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찬양,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이 찬양을 묵상하면서 대체 이런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곡을 이렇게 누가 썼을까 봤더니요, 이분이었습니다. 네. 멋지게 생겼죠? 이분이, 일본 분이세요. 일본 목사님이십니다. 저는 어디 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이나 이런 분이 작사를 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일본 목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이 1897년에 작사를 했고요. 그것을 박재훈이라는 우리나라 분이 1967년에 작곡을 한 거예요. 아니, 그럼 작사를 하고 그 다음에 안 부른 거예요? 아니, 1967년까지 안 한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네, 원래 다른 곡에 붙여져 있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아까 말한 통일 찬송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찬송가 보시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그것이 두 곡이 쓰여 있는 거 아세요? 두 곡이 들어있어요. 네, 지금 뭐 기억도 안 나죠? 네. 하나는 지금 우리가 부른 그 곡으로 쓰여져 있고요. 하나는 그 이전에 불렀던 곡 그대로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이 찬송가가 개편이 되면서 그 이전에 불렀던 거는 사라졌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박재훈 우리 분이 작곡을 하신 그 곡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도요, 이 곡이 지금 이 곡조로 불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한 일이 하나가 돼서 불려지고 있는 곡이 바로 이 곡입니다. 한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그 가사 그리고 이 곡의 곡조에 맞추어서 지금 불려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도 좋아하셨고 우리 어머니도 좋아하셨고 나도 좋아하고 우리 자녀들도 좋아하는 곡이 바로 이 곡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이분이요, 원래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불교를 믿는 불신자 가정에서 5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납니다. 근데 이분이 경제학을 공부하러 미국 캘리포니아로 이제 유학을 갔네요. 근데 그 유학을 가서 그래도 열심히 공부하려고 그랬는데 그 하숙집 할머니 때문에 인생이 뒤바뀌고 말았습니다. 이 하숙집 할머니가 예수를 얼마나 잘 믿는지, 그러니까 이 일본 청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먹을 거 물량 공세로 하고 기도해주고 어디 불편한 거 없냐고 계속 주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겁니다. 결국 이분이 할머니가 다니는 교회를 가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합니다. 그러면 그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려요. 돈을 벌기 위해서 그 경제학 공부를 하러 왔다가 방향을 180도 틀어가지고 신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집안에서 난리가 났죠. 이 미친놈. 그런데 이분이 완전히 인생이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 예수를 믿지 않고서는, 그 예수를 전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만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미국 그 사람들에게 또 일본 교포애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안 되겠다. 내가 우리나라 일본 조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그 사람들 위해서 내가 내 가족들에게 복음 전해야지. 그래서 일본으로 돌아옵니다. 일본으로 돌아와서 바로 동경 성서학원의 신학교의 교장이 돼요. 교장이 돼서 그렇게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이분이 그 뜨거운 마음을 어떻게 주체를 못해서 학교를 그냥 관두고요. 그 교수직, 여러분 그 살만하잖아요. 교수로 하면. 근데 그걸 관두고
일본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아까 그 2절 찬양했잖아요.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여러분, 그러고 다닌 거예요, 이분이. 그 복음을 들고 그렇게 열심히 전하러 다닙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그 일본 아시잖아요. 정말 이 신앙의 기독교의 불모지입니다. 그곳이 섬나라잖아요. 여러분, 가까운 우리 제주도도 그렇지만 우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거기 일본의 신사가 약 12만 개가 있대요. 근데 거기에서 섬기는 우상들이 약 800만 개, 800개가 아니고 8,000개, 8만 개가 아니라 800만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각자의 우상을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곳이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신앙을 갖는다, 일본에서 선교를 한다, 예수를 믿는다, 이거 보통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복음 전하러 그렇게 다닌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그런 핍박이 심했을까요? 지금도 그런데 그 이전에 얼마나 그렇게 어려웠겠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전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칩니다. 그러다가 복음 전하다가요, 47살에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십니다. 너무 이른 나이에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그분의 삶은요, 복음 위에서 달아 없어진 인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조지 위필드 목사님 얘기했었잖아요. 나는 녹슬어 없어지는 인생이 되기보다 달아 없어지는 인생이 되겠다. 저분 저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불꽃같이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거는 이유가 뭐냐? 은혜였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은혜를 입으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은혜를 제대로 입으니까요, 복음 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인생으로 완전히 뒤바뀌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은혜는 뭡니까? 여러분의 은혜의 기준은 뭐예요? 여러분이 기대하고 바라는 은혜의 기준은 대체 무엇입니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 15절에서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지금 뭘 썼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디 부분 보고 있어요? 로마서를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썼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아직 안 가봤어요. 지금 쓰기 전에는 아직 안 가본 거예요. 그리고 쓰고 난 다음에 우리가 사도행전 뒷부분을 알지만 이제 로마에 가서 순교를 하잖아요. 그때 가본 거지 로마서를 쓰기 전에 가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쓰기 전에는 로마를 가보지 않고 이야기로만 듣고 로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쓴 겁니다. 근데 왜 썼느냐? 로마서를 쓴 이유가 뭐냐? 그 근거가 뭐냐?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였습니다. 다른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로마서를 쓸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로마서 쓴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 몸이 온전했습니까? 잘 먹고 잘 살아서 몸이 튼튼했습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큰 빛을 보고 눈이 거의 실명 가까이 돼버렸어요. 물론 아나니아가 안수에서 눈이 비늘 같은 거에 벗어졌지만 그것 때문에 안질 있니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눈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매를 엄청 많이 맞았어요. 40에 가만 39대, 40대 맞으면 죽는다고 했기 때문에 39대까지만 때렸습니다. 그리고 돌로 맞고요. 죽은 줄 알고 내버렸는데 다시 살아 돌아왔고요. 그 배가 파선해서 얼마나 고통 가운데 풍랑 가운데 있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잘 먹지도 못하고 헐벗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춥고 그런 인생을 살아왔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게 은혜였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 얼마나 잠도 못 잤으니 자기를 죽이려고 늘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자기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그 사람들이 쫓아다니는데 긴장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도 말씀 전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 여러분, 육신이 성했겠습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 참 쓰기도 힘들었어요. 글쓰기 참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눈도 안 보이고 손도 잘 움직이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직접 쓸 수가 없어서 더디오라고 하는 대필자를 대동하죠. 내가 말할 테니 너는 써라.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가 완성된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는 정말 신앙의 교과서와 같은 거예요. 로마서는요,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가치들, 복음의 진리들이 얼마나 잘 요약되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로마서가 그렇게 쓰여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울이 입었기 때문에 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가 뭐냐? 사도 바울이 받았던 그 은혜, 로마서를 쓸 수밖에 없었던 그 은혜가 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16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그 은혜를 설명하는데 뭐라고 설명해요?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된 것이 나에게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가 뭐냐면 내가 예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게 된 그것이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은혜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새끼가 잘 되는 게 은혜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몸이, 육신이 건강해지는 게 은혜가 아니라고, 없던 물질이 갑자기 생기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고, 공부 못하던 내 자녀가 갑자기 공부 잘하게 되는 것, 정말 직장을 잘 들어가고 합격하고 승승장구하는 것, 그것이 은혜가 아니고 내가 예수의 일꾼이 된 것이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 된 것이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 전할 수 있다는 것이 나에게 은혜라고, 이방인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은혜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그 은혜를 또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 바울이 만들어졌대요. 지금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 은혜가 헛되지 않기를, 그렇게 헛되게 만들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그 은혜를 전하려고,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나님 은혜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려고 예수의 일꾼 그 모습을 결코 대충 여기지 않고 누구보다도 수고를 많이 했대요. 그런데 그 수고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많은 봉사를 하십니다. 주차장에서, 주방에서, 예배당 안에서, 방송실에서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시죠. 수고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 그거 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아니라 또 다른 거를 바라고 또 다른 목적으로 한다면 내려놓으셔야 돼요.
봉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뭔가를 바라면서 봉사한다, 희생한다, 헌신한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봉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할 때 진짜 그 은혜가 헛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헛되게 하는 그런 모습은요, 하나님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위해서 목숨 걸었고요, 자기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눈물 났지만, 고통스러웠지만, 너무나 아팠지만 그 은혜를 잘 전하려고 얼마나 많이 애를 썼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의 기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짜 여러분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은혜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혹시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은혜 받았다 하면 복 받았다. 여러분, 복을 받아야, 승승장구해야, 내가 건강해야, 내 질병이 다 나아야 은혜 받았다.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데 이제 회복됐다. 내 자녀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직장 들어가고 결혼하고 애를 놓고 성공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은혜입니까? 여러분, 진짜 은혜의 기준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그것이 은혜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기준을 다시 한번 0점 조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은혜에 대한 그 기준이 계속 그렇게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그 은혜를 헛되이 낭비하는 그런 사람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 다시 한번 잘 세우셔서 그 은혜를 헛되이 낭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2장의 말씀에 그 은혜가 무엇인지, 감사합니다. 네. 그 은혜가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네, 은혜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 믿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마워. 바로 은혜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고, 구원이 은혜고, 예수 믿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결코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 16절 또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은혜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되는 것이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되는 것이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는 그 모습이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은혜와 비교했을 때 과연 얼마만큼 그 온도차가 있습니까? 여러분, 저기서 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단어가 등장했죠. 편만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는 자, 이게 뭘까요? 네, 편만하게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를 보면 플레로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충만함, 가득 참, 완전함, 이것이 편만하다, 플레로마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으로 그 복음이 완전하게 전해지는 것, 충만하게 전해지는 것.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것이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통해서 복음이 충만하게 전해지는, 편만하게 전해지는, 풍성하게 전해지는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래요. 복음이 완전하게 전해지는 게 은혜래요. 여러분, 그게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기준을 우리는 다시 한번 세워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원래 불교 집안에서, 유교 집안에서, 예수 믿지 않는 집안에서 저도 자라왔어요. 때가 되면 조상신을 섬기는, 제사를 드리는 집안에서 자라왔습니다. 집안에 우환이 있으면 구술했고요. 어머니가 저 몰래 부적을 준비해가지고 베개 밑에 넣어놓고 이러고 살았어요. 어렸을 때.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됐어요. 그런 집안에서 자란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참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저희 친가 외가 다 통틀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거의 전무했습니다. 제가 그런 집안에서 목사가 됐다라는 게 제가 봐도 신기합니다. 그런데 참 그 중요한 모티브는 그거였어요. 어렸을 때 부모님들은 바쁘니까 뭐 농사일로 나가고 오니까 주일날 교회가 가까이 있어서 갔던 그것이, 그러니까 저희 누나들과 함께 교회 갔던 그것이 저에게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게 저의 믿음의 시작이었는데 그때는 몰랐죠. 그냥 재미있었으니까. 먹을 거 주니까. 네, 어디 문자 왔대요. 네, 전화 왔네요. 받으세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 듣느라고 집중하시다 보니까 지금 전화 온지를 몰라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게 은혜죠. 네,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면 다른 세상의 소리 안 들려요. 핸드폰 소리 안 들려요. 네, 다른 사람 소리 안 들려요. 왜요? 은혜 충만하니까. 여러분, 저는 평범하게 그냥 사는 것이 제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면서요, 때가 되면 학교 가고, 때가 되면 졸업하고, 때가 되면 직장 들어가고, 때가 되면 결혼하고, 때가 되면 애기 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저의 그냥 인생의 목표였어요. 평범하게. 그냥 교회 안에서 제가 또 찬양에 관심 많으니까 교회 찬양으로 좀 봉사하면서, 또 내가 나이 들면 못하니까 그 찬양팀, 그 찬양대 좀 많이 지원하면서 저는 그러고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2002년도에 부르셨습니다. 2002년도에 잘 다니고 있는 직장, 그래도 한 직장에 5년 동안 잘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들의 아픔이, 그 고통, 이런 질병들이 계속 반복됐었습니다. 좀 괜찮았다가 또 아프고, 또 괜찮아도 또 아프고, 이게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그 저희 아들이 3살 때였습니다. 그리고 직장 안에서 분명히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또 일어나고, 또 그게 해결되면 또 다른 일이 또 터지고,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좀 갈등이 생겼어요. 이게 왜 그럴까? 그런저런 이야기를 그때 친하게 지냈던 그 부목사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저에게 이야기하시더라고. 혹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 아닙니까? 기도해 보시라고. 근데 그게 하나님 부르시는 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 2월 말까지 직장 다니고 정리하고 신학교를 갔어요. 그게 은혜의 시작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은혜가 컸는지, 그러면서 제가 8월 달에 저희 교회에서 있었던 영성훈련이 있었습니다. 그 영성훈련 3박 4일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렇게 많은 눈물을, 제가 원래 눈물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그때 이후로 그 3박 4일 동안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그 이후부터는요, 조금만 감동이 되면 눈물이 나요. 네, 참 이게 모르겠어요. 왜 설교를 하다가도 눈물이 나고, 찬양하다가도 눈물 나고, 참 기도하다가도 눈물 나고, 참 그래요. 그 울보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은혜를 받으면 경제적으로 부강해집니까?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직장 다니던 그거 이제 사임하고 나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백수, 부르는 데는 없는데 가장 바쁘고 과로사 한다는 백수, 그 백수가 되고 만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학교 가려면 등록금 마련해야 되잖아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만 했을까요? 알바했습니다. 알바해야죠. 일해야죠. 그래서 그 경제적인 어려움들, 그러니까 은혜가 시작됐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시작되더라고요. 참 희한했습니다. 아니, 은혜가 충만하면 그거 좀 나아져야 되는 거 아닌가? 더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닌가? 저희 아들도 더 좋아지는 것 같더니 또 아프고, 좋아지는 것 같더니 아프고. 아니, 이게 하나님 대체 뭡니까? 당신 하라는 거 지금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왜 그러십니까? 그렇게 하소연하게 됐죠. 그러다가 그 다음 해에요, 그 연동교회에서 제가 이제 사역을 시작했어요.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는데 첫 사례비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2003년입니다. 첫 사례비가, 전도사 첫 사례비가 51만 5천 원이었습니다. 여러분, 2003년도 한번 돌이켜 보세요. 그때 51만 5천 원이 많은 거였습니까? 생각보다는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그 다음 해에 15,000원씩 올라간대요. 그래서 53만 원, 2년 차. 3년 차에 54만 5천 원. 4년 차 되니까 50 얼마예요? 6만 원인 거죠.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이 갑자기 우리 전사님들이 다른 교회랑 비교해서 사례비가 너무 작다. 그래서 올려준 것이 60만 원. 참 기뻤습니다. 네, 60만 원까지 가려면 한참 걸렸어야 되거든요. 근데 바로 거기서 60만 원 올려주더라고요. 우리 연동교회 장로님들 참 멋지시더라고. 여러분, 참 쉽지 않은 삶이었어요. 제가 직장 다닐 때 받았던 그 월급의 4배, 5배 줄어든 금액이었거든요. 여러분, 그게 참 살기가 어려웠죠. 그러면서 견디고 살 수 있도록 또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 아니었으면 못 견뎠을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힘들잖아요. 경제적으로 힘들잖아요. 사업 잘 안 되잖아요. 직장 언제 잘릴까? 지금 너무나 그 경각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 주간에 그 전에 있던 교회 이제 피택 되신 장로님 한 분하고 통화했습니다.
좀 생활이 나아지셨냐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피택 장로님이 하시는 얘기가, 아유 목사님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네요. 진짜 어렵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래요. 여러분 피택이 된다고 생활이 갑자기 나아집니까? 여러분 장로가 된다고 나아져요? 권사가 된다고 나아집니까? 안수집사 되면은 갑자기 안 되던 그 사업이 잘 됩니까? 그러면 다 하셔야죠. 다 해야죠. 여러분 그러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여러분 은혜가 뭔지, 은혜의 기준을 다시 한번 세운다면 우리는 그런 생각 안 할 거라고요. 사도 바울은 그 은혜가 복음으로 내가 구원받고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그것이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가장 큰 은혜를 지금 받았어요. 작년 7월 달에 저는 가장 큰 은혜를 받았어요. 아직 더 큰 은혜가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지난 7월 제가 운양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한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왜 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부목사에서 담임 목사 됐으니까?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까?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봐요. 바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편만하게 전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저에게는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함께 말씀으로 서로 맞대고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공감하면서 서로 연구하면서 그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이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것, 우리 운양교회가 더 건강해지는 것, 저는 그것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저는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 운양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운양의 성도들이 더 풍성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이 각 부서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은혜,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은혜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헛되이 낭비하는 그런 운양인들 되지 않게 하시고 그 복음을 온전히 충성되이 전할 수 있는 예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